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레미야 4장 5절부터 18절을 예루살렘의 함락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유다 왕국의 수도이자 그 시온산에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까지 북방의 먼 곳에서 오는 적에 의해 함락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적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열왕기하 24장 그리고 25장을 보면 이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두 차례에 걸쳐 유다에 대한 공격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야김 왕 통치 때에 자신은 직접 오지 않고 단지 바벨론 군대를 파병하고 유다 주변에 바벨론 제국의 동맹국들과 협력하게 하여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야김의 사후 잠시 통치했던 왕이었던 여호야긴 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참전하여서 예루살렘까지 포위하고 여호야긴의 항복을 받아내 들어와 그를 폐위시키고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여러 유력한 자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는데요. 이것은 제1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고 지칭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예루살렘 자체는 파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성전도 그 안에 있는 보석들만 가져가기 위해 일부만 훼손했습니다. 또한 여호야긴 대신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서 유다 왕국이 비록 속국이긴 해도 명맥은 유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주전 587년에는 시드기야 왕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하자 느부갓네살이 그의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그 성전 역시 전적으로 파괴하여 더 이상 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또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의 두 눈을 빼어 그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또한 많은 백성과 유력자들도 함께 끌고 갔는데요. 이것을 제2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고 지칭합니다. 이 사건과 제2차 바벨론 포로 사건과 더불어서 유다 왕국은 완전히 몰락했고 이후 바벨론은 총독을 임명하여 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결국 주전 722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되어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이 제3차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까지 함락되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철저히 심판받는 장면을 묘사하며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5절부터 7절에는 북방의 적군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린 후에 견고한 성, 곧 고지대에 위치하여 함락하기 어려운 천혜의 요새이자 그 시온산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피신하고 집결하여 최후의 항전을 하자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그런데 그 적군은 마치 동물의 왕 사자와 같이 다른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황폐화시키는 절대자로 표현되며 그것을 통해 그들의 무시무시한 공격을 애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10절은 이 적군의 침공이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밝히며 그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 특별히 선지자, 곧 예언자들의 잘못된 예언, 곧 6장 14절에서 보듯이 에레미야와 다르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니 별 걱정하지 말라 하고 아부하는 그런 일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반어법적으로 한탄하고 있습니다. 즉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백성을 속일 리가 없으신 분인데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들을 속임으로 이런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8절은 적군이 유다를 맹렬한 기세로 공격하고 급기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곧 함락하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맹렬한 기세는 광야, 곧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강렬한 모래바람 또는
회오리 바람으로 묘사되고요. 그들의 빠른 공습 속도는 독수리의 공격에 비교됩니다. 어느새 그들은 이스라엘의 맨 북단 단에서부터 에브라임까지 내려왔고 이제 유다 지역에 진입하여 예루살렘까지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그런데 예루살렘이 곧 함락될 것이라고 하는 이 심판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게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시고 그 심판의 원인이 그들의 악한 행위들 때문임을 알려주시며 지금도 뉘우칠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17절, 18절 그리고 14절입니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예, 여기 그는 여기 유다 왕국을 가리키고 있죠.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내 잘못된 그런 행동들과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런 심판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이렇게 부르게 초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무려 40여 년 동안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했으며 이미 2차례나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지 못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아 본문에 그려지는 예루살렘 함락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혹 비슷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심판하며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악한 생각과 행동은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아무쪼록 이제라도 그분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여 완전히 추락하는 심판은 모면할 수 있는 우리 되길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에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심판, 곧 수도 예루살렘의 몰락을 예고하시면서도 그 심판의 이유를 알려주시며 그들이 돌이킬 것을 끝까지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끝내 뉘우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혹 우리 자신에게도 완고함 때문에 완전한 심판에 처해질 수 있는 잘못됨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 주변과 사회의 죄악에 대해서도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중하게 꾸짖으며 자비하신 하나님께 용서받고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